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참 많습니다.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적인 이런 재물도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여러 친구들,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는 여러 사람들, 이웃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추구할 때 정말 인생의 삶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항상 퀘스천 마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지 않으면 공허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뭔가 재미있는 것을 막 할 때는 그 재미에 취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사람은 그것을 마냥 즐기지는 못해요. 어느 순간 그게 무뎌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어떤 의미를 찾지 못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고통스러워도 그 고통 속에서도 즐거움을 느끼거나 혹은 인생의 보람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자신이 고통 속에서도 그 고통의 의미를 알거나 아니면 내가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만 내 삶은 어떤 의미가 있어. 나에게 이것은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이야 라는 것을 알 때는 고통을 견디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영의 생각 혹은 영의 길이라고 할 때 육신의 길은 뭐 범죄를 저지르고 방탕하게 살고 사람들이 막 술, 담배나 하면서 이렇게 이 윤리적으로 비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견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육적인 삶일 수 있어요. 자기 인생의 성취도도 있고 좋은 가정도 꾸리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살면서도 성경에서 말하는 육적인 삶일 수 있다는 거예요. 육적인 생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언제나 그 끝은 사망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사망으로 끝난다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사실은 사망으로 끝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냥 죽으면 다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런데 정말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일까? 그렇다면 인생의 의미란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큰 의미가 없죠. 그냥 죽으면 다 끝이다. 이렇게 살아도 끝이고 저렇게 살아도 끝이고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아주 행복한 어떤 기분을 느껴도 그냥 죽음으로 끝난다고 할 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것이 끝이 아닐지도 몰라. 인간이라고 하는 생명은 좀 더 그 뒤에 뭔가가 있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굳이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중에도 인간의 죽음은 그냥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인생이 이 땅에서 지구상에서 70년, 80년 살다가 그냥 죽거나 뭐 이렇게 육신의 죽음이 끝난 것으로 인생이 다 끝나서 없어지는 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생명이라 말합니다. 이것을 평안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원래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죽음으로 끝장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은 훨씬 더 생기와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서 겉으로 보기에 우리의 육신이 끝난다 할지라도 이어지는 것으로 설명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육신의 부활을 말할 때 부활도 해서 마지막에는 육신과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이 참된 생명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이 야, 넌 진짜 그 말을 믿냐? 그럴 수 있죠. 넌 진짜 그 말을 믿냐? 어디 증명됐냐? 과학적으로 증명됐냐? 하나도 증명된 건 없어요. 하나도 증명된 거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 죽었다 살아났는데 진짜 죽음 이후에 있더라 하는데 여러분 그런 말은 대부분 뻥이기 때문에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철학이 그토록 발전했던 헬라 사람들은 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도를 진짜 미련한 거라고 얘기했다. 그 사람들은
미련하다. 광신도들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성과 논리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따져보니까 믿을만 하더라. 이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렇다면 죽음 이후의 삶이 없다는 것은 증명되느냐? 그것도 증명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죽고 다시 살아난 사람도 없고 죽음 이후를 뭐 따져볼 수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어거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글쎄요, 우리에게 있어서 죽으면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도 하나의 추론에 불과한 것이죠.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추론으로 설명할 수는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전제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을 누가 썼냐, 어떻게 보존되어 왔냐 하는 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다 이렇게 밝혀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대략 4,000년에서 6,000년 사이에 걸쳐서 기록된 이 기록들이 그 모든 내용들이 이제 66권의 책으로 되어 있죠. 일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일관된 설명 속에서 진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가져다 주었느냐, 인생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느냐, 삶의 가치를 가져다 주었느냐, 참되고 거룩한 삶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저는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실존했던 인물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기록을 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도 저는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그의 사도들이 전했던 모든 말씀들이 나에게 참된 생명에 대한 소망과 나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게 하였느냐라고 할 때는 저는 그렇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로마서에서 우리가 볼 때 영의 생각과 영의 길에서 어떤 것을 영이라고 말했냐라고 할 때는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생명과 평화의 길이기에 영으로 표현했는데 로마서에서는 7절에서 보면 그렇다면 어떤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그런 원리를 영이라고 말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법에 따르느냐 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로 영이냐 육이냐로 구분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기준이 사실은 분명한 거예요. 내 자신의 법, 내가 만든 내 삶의 기준을 따르느냐 아니면 누군가가 정한 기준을 따르느냐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하고 나만을 위하고 내 어떤 이것을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느냐로 기준을 나눴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법에 따르느냐 그리고 8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로 영이냐 육이냐로 구분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생각, 영의 길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려는 삶의 원리를 가진 것,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혹은 하나님의 어떤 인도, 영의 인도를 따르는 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원리가 바뀐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가진 삶의 기준이 바뀐 거예요. 돈이 삶의 기준인 사람은 돈밖에 생각하지 않겠죠. 돈 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결국 돈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이제 여겨지게 되겠죠.
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인생에 의미를 줄 수 있냐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이 나 자신의 의미를 찾아줄 수 있냐는 것이죠.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 줄 수 있냐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가변적이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 하나님을 향한 것은 불변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6,000년 전이나 10,000년 전이나 그때 묘사된 하나님이나 지금 묘사된 하나님이나 그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같은 내용을 믿고 같은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라고 하는 이 오래된 종교가 이 우리 현실에 맞지 않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르게 생각하면 이것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낫다는 측면에서 하나님을 법을 따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낫다고 하는 표현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어떤 특권적으로 주어지는 어떤 새로움을 말합니다. 예수를 내가 구주로 믿는 자, 내가 그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나서부터는 인격적으로 뭔가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으로라면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표현이죠. 우리가 뭐 영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써서 좀 모호할지 몰라도 인격적인 변화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았고 내 즐거움을 위해 살았고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았고 나밖에 몰랐는데 내 가족, 내 일, 내 자식, 뭐 내 인생밖에 몰랐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뭔가 다른 것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주 내가 예수를 처음 믿었던 오래 믿었던 간에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어떤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행위, 의로운 행위를 하고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고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등의 특징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각의 전환, 어떤 정신적인 변화, 인격의 변화이기 때문에 영적이다 표현했다고 보시면 좋겠어요. 이것이 내가 의도적으로 내 자신을 뜯어 고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면서 나에게 시작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나왔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다, 자녀이구나 이렇게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 1서 12절부터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설득해서 된 게 아니고 누가 강요해서 된 게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바꾸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거부하는 데 됐다는 뜻은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의 내 영혼의 내 정신을 그렇게 뜯어 고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부터 내 안에서 그런 변화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시작된 것이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삶의 변화, 인격적 변화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14절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참된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뭔가 내가 믿음의 표현을 하고 막 열성적인 뭔가를 하고 막 이렇게 뜨거워가지고 불타올라가지고 막 이렇게 감정이 격해지는 그런 것보다는 그 사람의 인격의 변화가 시작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내 인생의 방향과 삶을 이어가는 어떤 원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정말 의외로 여러분 자기 가족이 인생의 의미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 안에서 자신의 역할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가족들이 다 이렇게 출가해서 뿔뿔이 흩어지거나 하면 공허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가족 중에 누가 죽어서 먼저 돌아가시거나 하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기 자식을 인생의 의미로 생각하고 자신의 인생을 다 쏟아붓는 사람들도 우리나라에는 많죠. 혹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것을 자식에게 얻어보려고 자식에게 집착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것도 가변적이죠. 그리고 실제로 내가 그토록 집착하고 내 인생을 다 바치고 내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했던 가족도 오히려 나를 공허하게 만드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돼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이런 가변적인 가족이 아니라 참된 어떤 가족의 관계가 생긴다고 말해요. 그건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에게 어떤 새로운 가족 관계가 생기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가족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도 발견하고 하나님도 발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이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이는 그것은 공허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로 삼아준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아버지와의 관계를 누리는 것으로서 영의 길, 영의 생각을 말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난 진짜 그런 진정한 생명이 있다면 얻고 싶어라는 생각을 할 때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도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의 새로운 아버지가 되었고 나는 그런 새로운 아버지의 자녀로서 이 관계를 누리고 이 관계를 이어간다는 면에서 삶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고 봉사 열심히 하고 예배 시간에 늦지 않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겉으로 드러난 어떤 결과일 뿐입니다. 그 사람의 내면에 내가 어떤 분이 나를 양자 삼아서 내가 그분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내가 이제 새로운 가족을 가지게 되었고 이 가족 관계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면에서 어떤 변화된 삶을 살아가느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격적 변화가 수반되어 있는 삶의 모습, 그런 삶은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사는 것과 같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고아원에 있던 어떤 사람이 양부모가 생겼다 합시다. 그러면 부모가 생긴 것뿐이죠. 없던 부모가 생긴 거예요. 부모가 생겼을 뿐이지만 그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살죠. 다른 환경에서 다르게 하면서 살아가겠죠. 마치 그거와 같은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양자라는 말을 썼을 때는 이 말을 들었던 모든 로마의 문화권에 살던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쓴 이 양자라고 하는 표현을 즉각 알아들었습니다. 로마 문화권에서 양자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부모가 단순히 생기는 게 아닙니다. 로마가 지배하던 세상에서 누군가 양자를 드린다는 것은 그 양자가 되기 전의 삶과 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양자가 되는 순간 이름도 바뀌는 것이죠. 성도 바뀌는 겁니다. 양자가 되는 순간 그는 아버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권리와 어떤 그 의무를 다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양자가 되는 순간 그 이전에 가졌던 모든 채무나 어떤 빚들을 다 탕감받게 됩니다. 로마 사회에서 이 양자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배너 영화 보시면 그 유다 배너가 노예였잖아요. 노예였다가 노예선에서 노졌다가 물에 빠져 죽을 뻔하는 사람 살려주고 양자가 되잖아요. 양자가 되면서 손에 반지를 끼지 않습니까? 그 가문의 이름이 적힌 반지 끼잖아요. 영화를 한번 보시면 압니다. 오래된 영화이기 때문에. 반지를 끼고 자신의 옛날 그 소꿉친구 메살라를 만나러 가잖아요. 메살라가 그 집정관의 아들이 온다. 아들 이름도 바뀌었어요. 이름도 무슨 뭐 꼬부랑 이렇게. 그래서 엄청 이 메살라가 기대하는 거예요. 와, 그렇게 높은 분의 자제가 나를 만나러 온다니. 만나러 왔는데 보니까 옛날에 자기가 노예로 팔아버렸던 유대인 노예가 왔단 말이죠.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양자로 됐기 때문에 손에 이 반지를 끼고 그 타블렛에 그 점토판 타블렛에 반지로 딱 찍어서 내가 누구다 하면서 딱 던져주잖아요. 저는 그 장면 진짜 인상 깊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영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와 같아요. 어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쭈그러져 가지고 누군가 내가 예수 믿는 거 들킬까 봐 쭈그러져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의 아들이어서 당당하게 뭔가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삼아줄 정도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에 뭔가 반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는요, 누군가 이렇게 잘못하면 네 아버지 얼굴에 먹칠할 거냐 이런 거 했거든요. 이게 욕이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전에는 내가 똑바로 못 살면 우리 아버지가 욕 먹는다는 것 때문에 규칙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있었습니다. 유교 문화는 그런 게 있었죠.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이 기뻐한다. 내 아버지가 기뻐한다는 것에서 뭔가 삶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이것이 에덴 동산에 아담을 만들었을 때부터 인생의 의미였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해주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할 때 이것은 내가 누군가의 아들로서 당당한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거리낌이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너는 아버지가 이런 사람인데 너는 이렇게 살면 되겠냐라고 할 때 물론 이게 뭐 유교 문화에서 다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뭐가 있냐 하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 없는 환경에 살아가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지 말아야 하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완전히 바뀌기 때문이에요. 아들이 되는 순간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모든 삶의 원리들, 거룩해야 되고 경건해야 되고 시간을 아끼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사랑하고 남에게 손해를 입히기보다는 남을 도와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삶의 유지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도둑질해서는 안 되고 살인해서는 안 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조차 살인과 똑같은 것으로 느끼면서 살아야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은 내가 인격적인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인격적인 사람이고 나는 성품이 좋고 나는 이렇게 해서 좋은 사람으로 이 땅을 살다가 가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서 살고 다른 사람도 나를 통해서 내 아버지가 좋은 분이라는 것을 느끼고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서 죽어도 이런 생명의 원리로 살아갔기 때문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삶이 있다는 것을 소망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만 가질 수 있는 생각이겠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때리는 남편을 두고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측면에서 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인격으로만 설명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좋은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나쁘다고 볼 필요가 없어요. 폄하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가정적인 사람도 많고, 성실한 사람도 많고, 부지런하고, 지적으로 훌륭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무시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삶을 살고, 굳이 조금 더 하자면 내 가족, 조금 더 훌륭하면 내 민족 정도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결국 그래서 당신의 삶의 의미가 가족입니까? 당신의 삶의 의미가 돈입니까? 당신의 삶의 의미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난 그래도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을 정도로 하면서 살았다. 그것입니까? 누군가 당신을 손가락질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럼 인생의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뭔가 긍정적인 것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 안에는 악한 것이 도사리고 있어요. 저 자신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나는 나를 억누르려고 합니다. 내 생각을 억누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면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필 부르짖는다고 말했을까?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라 해도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해라 해도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겨라 해도 되는데, 바울 사도는 왜 부르짖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을까? 여기 하필 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라고 표현했는지는 사람들이 생각이 진짜 다양합니다. 이거 왜 이랬을까? 생각이 다양하고 해석도 다양해요. 그렇지만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속삭이거나 마음속으로 그냥 조금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게 아니죠.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고, 부르짖는다는 것은 외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는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주저하는 것이 아닌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을 확인하고 확증하고 그것을 내가 부르짖을 만큼 소리칠 만큼 좋게 여기고 있다는 면에서 부르짖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에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언한다는 말을 덧붙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너무 확실하고 너무나 확고하고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부르짖듯이 선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말 그대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나의 상황 속에서 긴급할 때든 여유가 있을 때든 평화로울 때든 고통스러울 때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할 수 있기에 부르짖는다라고 말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다른 누구도 아닌 내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에게 부르짖는 거예요.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으면 뭐 할 말은 없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너무나 좋은 사이예요. 그래서 내가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를 찾듯이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 너무 급해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나에게 힘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 나에게 참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 인내해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 내 이 복잡하고 이 어려운 삶에서 내 삶의 의미를 찾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를 만나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적은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믿음이 견고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아버지에게 부르짖는다는 것은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부르짖는다는 것은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의 아버지, 저를 포함해서 한계가 있죠. 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하고 끝나는 게 있어요. 예전에 저는 저희 아버지에게 간 이식을 하고 싶었거든요. 아버지가 이제 간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간 이식을 해야지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담당 의사한테 내 간 잘라서 이식하고 싶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 간도 건강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간 이식할 때 뭐 다 맞춰보거든요. 뭐 부작용은 있지 않을지. 그걸 맞는 사람만 이식할 수 있어요. 근데 맞아도 간이 건강해야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앉아서 죽는 걸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 돌아가실 때 그냥 옆에 서 있었습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가능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무엇이든지 선하게 하십니다. 더 좋은 것으로 해요.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기에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죠. 아버지를 부르짖을 수 있는데 입을 다물고 있을 필요 없잖아요. 아버지를 부르짖을 수 있는데 내가 무관심하게 있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아버지 보고 싶은 마음이 드신 적 있습니까? 저는 살아계실 때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자식을 낳고 살아가다 보니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물어보고 싶은데 갔어요, 벌써. 물어볼 수가 없어. 물어볼 수가 없어요.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은 게 첫째고, 두 번째는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죠. 그 한계가 있는 육신의 아버지도 그리워지고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한테도 뭔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한계가 없습니다. 왜 부르짖지 않습니까? 부르짖을 수 있게 됐는데 왜 속삭입니까? 부르짖을 수 있게 됐는데 왜 나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기꺼이 나를 아들로 받아들여주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이 분에게 부르짖지 않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 무척 다행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은 어떤 신에 대한 묘사로도 어떻게 대치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신에 대한 묘사도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종교도 나를 아버지로 생각하라고 하는 게 없어요. 저에게는 아버지가 있고 이 아버지 때문에 참기도 하고 이 아버지 때문에 헌신도 하고 이 아버지 때문에 내가 피곤한 것을 무릅쓰기도 하고 이 아버지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보다 더 해보려고 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좋은 아버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는 다 필요 없다. 아버지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거짓말이고 그냥 나는 내가 생각하는 인생을 내가 결정해서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것보다 최고도 낫다라고 한다면 제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러나 내 영혼에 이런 분이 있고
내 삶에 이 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있고 내 한계와 나의 모든 무지함과 나의 이 비루함 속에서 아버지를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좋게 여긴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아버지를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그분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기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인도자 나오실 때까지 잠깐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아버지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진정 나를 아들로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이 진정 나를 딸로 받아주신다면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 마음의 슬픔을 보시고 내 마음의 고통을 살펴보시고 나의 원함과 간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간구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